사도행전 16장, 감옥에서 울려 퍼진 찬양과 구원받은 간수. 조이야, 오늘 이야기는 정말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란다. 바울과 실라 할아버지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붙잡혔어. 사람들은 두 분의 옷을 찢고 매로 아주 많이 때렸지. 그리고는 아주 깊고 캄캄한 감옥에 가두고 발에는 무거운 쇠사슬을 채워버렸단다. 조이야,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면 기분이 어떨까? 아마 너무 아프고 슬퍼서 엉엉 울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한밤중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바울과 실라 할아버지가 아파서 신음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거야. 그 찬양 소리가 감옥 전체에 울려 퍼졌고 다른 죄수들도 다 듣게 되었지. 바로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 감옥 건물이 우르르 흔들리더니 굳게 닫혀있던 문들이 다 열리고 사람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스르륵 다 풀려버린 거야. 잠에서 깬 간수 아저씨는 감옥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무서워서 그만 자기 목숨을 끊으라고 했단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대신 무서운 벌을 받아야 했거든. 그때 바울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어.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 아저씨는 깜짝 놀라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와서 두 분 앞에 엎드렸어. 그리고 물었지.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 할아버지는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간수 아저씨는 두 분의 상처를 정성껏 씻어주고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단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 캄캄한 감옥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잔치자리로 변한 거란다. 더 영화 같지 않나요? 제가 당시 로마 제국, 특히 빌립보라는 도시의 지하 감옥 구조에 대한 역사적 자료들을 좀 파고들어 봤는데요. 아, 네.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에서 보는 창문으로 햇빛이 조금 들어오고 침상이 있는 그런 감옥을 상상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당시의 감옥, 특히 성경의 깊은묵이라고 표현된 곳은 땅속 깊이 파놓은 토굴과 같았거든요. 빛이라고는 단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흑암 그 자체였죠. 진짜 무서웠겠네요. 네, 게다가 바닥은 차갑고 축축한 흙이나 돌기둥이 전부였고요. 위생 상태는 말할 것도 없이 끔찍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악취가 코를 찌르는 그런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과 실라의 육체적인 상태를 생각해보면 상황이 훨씬 더 참담하잖아요. 두 사람은 재판도 제대로 못 받고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억울하게 옷이 찢긴 채 무서운 채찍과 매로 수없이 맞았어요. 그렇죠. 온몸이 핏주성이가 되고 살갗이 다 찢어진 상태로 그 차갑고 더러운 바닥에 던져진 거죠. 심지어 발에는 착고라는 아주 무거운 나무 쇠사슬 장치가 채워져 있었고요. 다리를 비정상적으로 넓게 벌려서 고정시키는 형벌 도구라서 가만히 있어도 뼈와 근육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 몰려왔을 겁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실 때 단순히 감옥에 갇혀서 힘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극한의 고통을 먼저 짚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공감이 확 되게요. 맞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극한에 달하면 사람의 정신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억울함, 분노, 두려움,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야 정상인 상황입니다. 조의 할아버지 말씀처럼 엉엉 울고 싶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우리 일상을 한번 돌아보면 더 비교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식당에서 제일 좋아하는 피자 배달이 10분만 늦어져도 입이 대발 나오면서 짜증이 나잖아요. 아, 그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출근길에 앞차가 조금만 천천히 가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작은 오해만 받아도 온종일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데 말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지옥 같은 지하 감옥에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와, 그 무서운 감옥에서 불평 대신 찬양을 부르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바로 그 대목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신비로운 역설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부른 찬양은 억지로 쥐어짜낸 긍정적인 생각이나 자기 암시가 아니었거든요. 아,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전혀 아닙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육체의 고통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죠.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기쁨이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건 그 한밤중의 찬양 소리를 다른 죄수들도 다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욕설과 신음소리만 가득해야 할 감옥에 평안과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하늘에 닿은 순간 상상도 못한 방식의 응답이 찾아옵니다.
네, 갑자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죠. 굳게 닫혀있던 쇠문들이 한순간에 쾅쾅쾅 다 열려버리고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군요. 정말 놀랍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었던 절망의 문을 대자연의 흔드시는 방법으로 활짝 열어젖히셨으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진짜 기적은 단순히 감옥문이 열린 물리적인 현상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네,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지진 직후에 일어나는 인물들의 행동 변화에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간수 아저씨가 지진의 굉음에 놀라 깨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감옥 문들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즉시 칼을 빼어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 간수의 행동이 언뜻 보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지만 고대 로마법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규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했거든요. 저도 자료를 좀 봤는데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임무에 실패해서 죄수를 놓치게 되면 도망친 그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만 했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만약 사형수를 놓쳤다면 간수가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맹수들에게 던져지는 끔찍한 처형을 당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간수의 입장에서는 열린 문을 보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확신했을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니까 죄수들이 이미 다 도망쳤을 거라고 지레짐작한 거고요. 로마 군대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가족들까지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극도의 공포 상태였던 겁니다. 바로 그 피말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둠 속에서 바울 할아버지의 다급하고 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다가오셨나요? 아니, 지금 감옥문도 다 열렸고 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풀렸잖아요? 게다가 밖은 한밤중이고 혼란스러운 틈이니까 그냥 조용히 빠져나가면 그만인데 말이죠. 그렇죠.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었을 텐데요. 네, 자신들을 억울하게 가둔 곳인데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자신들을 괴롭히던 원수 같은 간수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요. 이 지점이 바로 세상의 상식과 하나님의 사랑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교차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간수는 깜짝 놀라 등불을 들고 지하 감옥으로 뛰어내려가죠. 그리고 도망치기는커녕 자신을 걱정하며 평안하게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자신보다 힘이 없고 비참한 죄수인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평안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의 깊은 뜻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거나 화재 현장에서 구해내는 것처럼 눈앞의 위험에서 빠져나오는 걸 생각하잖아요. 간수가 말한 구원이 단순히 로마 군대의 무서운 처벌에서 살려주세요 이런 뜻이었을까요? 부모님들께서도 이 대목을 유심히 보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간수가 묻고 성경이 대답하는 구원의 헬라어 원어는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소조요? 네, 이 소조라는 단어는 단순히 신체적인 위험이나 일시적인 위기에서 모면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죄로 인해 파괴된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총체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빚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군요.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걸까요? 어떤 예가 좋을까요? 망가지고 진흙탕에 구른 장난감 자동차가 있다고 해보죠. 소조는 그냥 겉에 묻은 흙먼지만 대충 털어주는 게 아니라 장난감을 만든 발명가 할아버지가 그것을 공장으로 다시 가져가서 완전히 새 부품으로 갈아 끼우고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칠해서 처음보다 훨씬 더 멋진 새 자동차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네요. 아주 훌륭하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완벽한 생명과 평안을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감옥문이 다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원수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확신을 얻었겠네요. 네, 깨달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두려움이나 죽음조차 뛰어넘는 진짜 생명이 저들에게 있구나. 나도 저 생명을 갖고 싶다 하고요. 그래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내 진짜 생명을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던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 간절한 질문에 바울 할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야 할 명쾌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기독교 복음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바울 할아버지가 착한 예를 많이 하세요. 혹은 법을 잘 지키세요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원, 즉 소조의 은혜는 우리의 얄팍한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착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참 든든하고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이 위대한 선언 이후에 이어지는 간수 아저씨의 행동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어떤 행동 말씀이시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죄수들을 거칠게 다루고 그들의 발에 차가운 쇠사슬을 채웠던 간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주부로 두 사람을 모셔가서 그 피투성이가 된 상처를 정성껏 씻어줍니다. 이 행동의 이면에 담긴 아름다운 성징을 놓쳐선 안 됩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준 것은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그것은 곧 자신이 그동안 폭력을 휘두르고 잔인하게 살았던 지난날의 죄악들을 씻어내는 회개의 행위이자 이제부터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그야말로 소조의 은혜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장면이네요. 네. 상처를 씻긴 후 간수 아저씨와 온 가족은 그 밤에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차려 대접하죠. 가장 차갑고 캄캄했던 빌립보의 지하 감옥이 단 하룻밤 만에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눈부신 천국의 잔치자리로 변해버린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놀라운 기적의 기록이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로 이 말씀을 가져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어린이 친구들과 부모님들의 일상 말이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대화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크고 작은 감옥에 갇히곤 하거든요. 일상 속의 감옥 말씀이시군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학교에서 친구와 다퉈서 마음이 너무 속상한 날이 캄캄한 감옥일 수 있고요. 부모님들에게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닥칠 때 마치 발에 무거운 쇠사슬이 채워진 것 같은 절망의 감옥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보통은 상황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며 깊은 우울에 빠지기 쉽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찬양의 놀라운 영적 능력입니다. 찬양의 능력이요? 네, 우리가 평안할 때 부르는 찬양도 귀하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밤에 입술을 열어 부르는 찬양은 굳게 닫혀있는 상황의 문을 열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환경이 사방 꽉 막힌 지하 감옥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을 선택할 때 두려움과 절망의 쇠사슬이 스르륵 풀려버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벅차오르는 부분은 우리의 그런 믿음의 반응을 누군가가 반드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감옥의 다른 죄수들처럼요? 맞아요. 바울과 실라가 캄캄한 감옥에서 찬양할 때 다른 죄수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찬양의 결말이 결국 간수와 온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 대신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면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에게는 무슨 비밀이 있길래 저런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지? 하고요. 심지어 나를 억울하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조차도 나의 찬양과 굳건한 평안을 통해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결론적으로 이 빌립보 감옥의 사건은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억울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을 부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오늘 실천해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저도 오늘 이 깊은 대화를 통해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하루를 보낼 때도 예수님이 주신 소조의 구원을 떠올리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주변 친구들에게 용기 내어 다가가서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자신있게 전해주는 작은 바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네요.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바울과 실라 할아버지가 감옥에서도 찬양을 불렀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투덜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간수 아저씨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가족과 내 친구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